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며 우리의 길에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과 위대함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며 또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머물게 하고 또 우리가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져서 또 우리가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영양간에 강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도 돌아봅시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지난 한 2주간 정말 마음 아픈 그러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의 난민 중에 3살 된 아이가 난민으로 망명을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오다가 바다에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행복과 자유가 있으십니까? 아멘.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힘이 없고 묶여있고 경건한 것 같은데 진정 마음 깊은 거룩의 생명력을 없는 그런 삶이 되곤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복음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고자 더 높아지고자 또한 하나님마저 자기의 어떠한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행위와 율법으로 어떤 것을 내가 누림으로 이루면서 완벽해지고 완전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나 행위로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던 율법주의자들의 반대로 또한 교회 안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완전한 자다라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말만 하면 이제 오늘 내가 신데렐라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나는 오늘 공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를 한다거나 또한 조금 그러한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한 부류는 이제 믿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몸은 내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쾌락과 죄에 빠져 있든지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내 삶 속에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두 부류의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즉 종교적인 행위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 그것이 복음이라고, 종교적으로 완전해지고 윤리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이룬다고 말했던 사람들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신비적인 차원에서 온전한 거룩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완전한 세계에 들어갔으니 육에 속한 모든 문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율법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영지주의, 그나시시즘, 영지주의와 신비주의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육은 상관없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완전한 거룩을 이루었으니 그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나에게 죄를 짓는 것,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율법주의자들은 왜곡된 거룩이었다면, 왜곡된 복음이었다면 이 무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 신비주의자들은 바로 버려진 거룩인 것입니다. 내 몸으로 어떤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았으니 세상에 거룩한 자다. 몸으로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나는 영으로만 주님께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구원파가 바로 이것이죠. 예전에는 참 구원파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이단으로 판명되고 또한 작년에 세월호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파의 그 실상이 드러나서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구원파는 잠잠해졌는데 솔직히 교회 안에 이런 구원파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생각들, 우리가 행위와 공로로 무엇인가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직분을 맡고 무엇인가 하면 완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왜곡된 거룩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반대로 우리의 몸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건물에 갇혀서 우린 영적인 일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는, 아니 오히려 그런 영적인 일조차도 잘 못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바로 버려진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하는 그것이 목표점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고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누구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교회에 나오건 교회에 나오지 않건, 또한 우리의 인생에 건강이 어떻건 나이가 어떻건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아이들도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율법주의자들이나 무율법주의자들처럼 그들이 달려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한 주의하여 또 신중하게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힘차게 무엇인가 붙들려고 쫓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바울이 오늘 포인트, 핵심을 갖고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달려가자 그럽니다. 나아가자 그럽니다. 힘차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럽니다. 자, 교회여 으쓱으쓱, 자 이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 비전과 꿈을 갖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열심히 우리가 그들을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아니라 어떤
내 기대와 내의 자녀들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도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이루며 생각하고 번성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면, 나 혼자 잘 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만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얻고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달려가자, 나아가자, 우리 교회는 으쌰으쌰 가자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자녀들이 오늘 정말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바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이미 바울은 내가 이것을 바란다,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I want to know Christ. Yes. 근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 이 세상에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누리며 살다가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아가며 부활하는,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아니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한 무엇입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위해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받기는 싫어하면서 고난 주기는 좋아하고, 상처받기는 싫어하면서 상처 주기는 좋아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진, 분열하며 경쟁하며 질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성육신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그 사람이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관용하는 삶, 그 삶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 정말 이 삶이 목표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내가 바라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컬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컬럼은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 얘기 아시죠? 아시죠? 예. 거북이와 토끼 얘기 어떻게 됩니까?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하는데 누가 이기죠? 예. 모르신 분들은 유치원 다시 다녀오셔야 돼요. 예. 토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북이가 이기죠? 왜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가 잠을 잤죠? 예. 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동화 이야기죠.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지만 현실에서는 토끼가 이깁니다. 거북이에게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수면제를 토끼에게 먹이지 않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데 나는 실패했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내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거북이가 수면제 먹이고 토끼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이 거북이가 현실 속에서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자기가 왜 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지는지를. 거북이는 토끼와 경주하면 항상 집니다. 토끼가 잠을 자지 않고서는 항상 집니다. 거북이가 이긴다는 것은 동화에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방심이 없는 한 거북이는 토끼에게 항상 집니다. 그러면 지면 왜 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지는지를. 반복되는 실패 속에, 아니 한 번 이겼다면 왜 내가 이기는가, 그 이긴 것, 그 승리에 만취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지고 이기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즉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왜 지금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간첩되지 마세요. 어디에 가서나 나는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밝히세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거북이는 자기가 거북인 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토끼인 줄 알았어요. 토끼 한번 잠재워서 자고 있으니까 이기니까 자기가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면 자기가 거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북이에게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거북이에게 누군가 산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하찮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 심어주었는지 모르지만 너는 산에서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 뭐 그런 얘기는 다 그냥 영적인 어떠한 아무 얘기도 아니고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겨야만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웬일인지 모르지만 산에만 갑니다. 산에서만 토끼하고 경쟁을 하자고 합니다. 바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 것입니다. 거북이는 패배할 존재가 아닙니다. 거북이는 자기가 누구인 줄 알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다. 바다가 나에게 진정한 장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누가 심어줬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좋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야 된다고,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고,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세상의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 아픈 것이, 우리가 참 어떤 말씀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참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요즘은 정말 성수주일이라는 말,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신앙이라는 말,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말,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민하고 말씀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정말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무엇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북이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토끼에게 말해야 됩니다. 거북이는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나는 산이 좋은데 바다에서, 오히려 나는 바다에서 태어났기에 바다로 가야 된다고,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토끼에게 역제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다로 가면 토끼와의 경쟁에서 백전백승입니다. 왜요? 자기를 알고 자기가 어디에서 싸워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갖고 달려가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달려가고 오늘 저 여러분이 뛰어가는 그 곳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뛰어가는 그 곳 어디입니까? 어쩌면 율법주의가 아닙니까?
어쩌면 쾌락주의가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으로 뛰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뛰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 바울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교회의 성숙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납니까? 교회의 성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숙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이 교회에 있건 가정에 있건 직장에 있건 사회에 있건 세상에 있건 아니면 건물 안에 있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숙한 사람이란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윤리적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6절에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표점을 알면 우리가 얼만큼 왔는지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초보적인 신앙으로 나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여러분 그 단계에서 맞는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단계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알잖아요. 내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 단계에 맞춰서 솔직히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을 잘못 알았군요. 지금 내가 예수를 안다고 했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가 원할 때만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했군요. 그 단계에 맞춰서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창문이 됩니다. 17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됐으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이라는 것은 example입니다. 여러분, example이라는 것은 어떤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example은 이 실상을 똑바로 비춰줘야 됩니다. example이 잘못되면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을 잘못 푸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example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example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본보기입니다. 내 어떠한 자랑을 보여주는 게 본보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예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어떤 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이,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깨끗한 창문이 돼야 됩니다. 창문이 깨끗하지 않으면 밖의 것을 비추지 못합니다. 깨끗한 창문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17절에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본을 보였을 때 이 상대방이 이 본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라오면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있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모님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그 탕자가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탕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그분 안에 살아있는, 그분 안에서 사는 부활의 증거,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거듭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눈물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19절에
눈물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삶이 그냥 구원받았다는 한마디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의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게 누구라고요? 그 개와 같다는 그 말, 심한 말을 하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오라고.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면 육적인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내 삶이 중요한 걸 알면 다른 사람의 삶도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내 삶 속에서 생명이 중요한 걸 알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내 배가 채워지는 그 기쁨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배가 채워지는 그 긍휼함과 그 은혜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수치를 당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내가 영광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오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에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 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뭐가 중요해? 자유합시다. 우리가 뭐 형식으로 예배 드립니까? 자유합시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집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에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랑을 대하고 있습니까? 뭐 해도 천국 가니까 막 살아도 되고 죄져도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지옥 가니까 다 지켜야 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뭘 해도 천국 간다니,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가 주 앞에서 어떤 거를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주 앞에 있으니까 이게 웬 은혜인가, 웬 고난인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귀고 싶고 정말 고난을 배우고 싶은 것, 누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 자유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여,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이 바울의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강요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니까 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아니까,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시고 나를 오늘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다른 영혼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하나님의 고난의 축복인가.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멋진 경주자가 됩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율법주의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멋진 천국 시민이 됩시다. 오늘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이 됩시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론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니 내가 주님의 시민이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하루를 살아가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진짜 진리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나는 이 몸으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만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바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멋진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빌립보서의 고백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바울의 우리가 잘 아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관제, 부어드리는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것처럼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주 앞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거북이와 토끼 얘기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거북이의 토끼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같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이가 혼자 바다로 가서 자기 혼자 1등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북이는 알아요. 토끼는 바다로 빠지면 죽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내 등에 업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모두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또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업고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명입니다. 축복은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건강도, 우리의 은사도, 재능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구원까지도. 만약에 구원이 믿고 그냥 천당이라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이후에 있는 땅만 아니라 already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우리가 사는 삶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도 우리가 업고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의 길을 마칠 때에 의의 면류관을 위해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나아가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갔다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흔적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지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우리의 두 손에는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주의의 신앙이 되지 맙시다. 또 무율법주의의 신앙이 되지 맙시다. 뭔가 강요하기 때문에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서 그거 해서 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해서 나를 드리고 주님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되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의 시민의 목사가 되기를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 율법주의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율법주의에 하나님 형식과 아무것도 없는 신앙을 주님의 복음은 위대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었으며 복음은 능력이었으며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셨는데 근데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 시간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에게 성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외침이 되셨는데, 우리도 주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가 있는데 어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목표점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여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처음 시작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단계를 알고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그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고, 복음은 우리에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이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복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이 시간에 목회의 기도를 합니다. 이 설교가 끝이 아니라, 듣고 끝나고 이 자리에 놓고 가는 설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어서 예수를 향한 목표점으로 다시 시작하여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고난에 동참하며 그 죽으심에 본받아 나를 통해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의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